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IC 입구마다 한 실종된 딸을 찾아달라는 현수막을 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주로 수원 IC를 많이 이용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현수막이 헤어지지도 않고 또 훼손되지도 않고 깨끗하게 계속 걸려 있습니다. 나중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요. 고등학생 딸이 실종된 이후에 그 아버지가 무려 17년 동안이나 생업을 포기하고 딸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현수막을 걸다가 떨어져서 허리 수술도 2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함께 딸을 찾던 그 부인은 10년 전에 전단지를 품에 안고 또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작년 그 메르스에 걸려서도 딸을 생각하고 16일 만에 회복했다고 합니다. 전단지를 가득 실은 1톤 트럭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태우고 또 전국을 누볐는데 그 거리가 무려 72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지구 18바퀴를 돈 거리인데 또 지금까지 나눠준 전단지만 300만 장이고 또 길가에 내건 현수막이 2,500여 장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전단과 현수막 쓰는 데 쓰고 제대로 식사 한번 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딸을 찾기 전까지는 아파도 아플 수가 없고 또 딸을 만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세월이 너무 흘러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또 버리고 또 심지어 죽이는 일들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도 결코 나를 잊지 않는 분이 부모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부모입니다.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 또 비록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끝까지 내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도 버림받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요. 또 유대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강구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유대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자꾸 무너지고 또 그 지위를 잃을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성경에 있어서 필사하던 최고의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습되던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만들었는데 그 일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 준수한 것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독립 전쟁을 앞장섰던 마카비 후손이고 추종자들입니다. 또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는데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가 유대 통치를 위해서 세운 헤롯 왕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에 붙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독립에 앞장섰던 바리새인과 또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극좌와 극우가 하나가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 심지어 사두개인들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우셨고 또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결국은 자신을 죽일 것을 아셨지만 결코 도망가거나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또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것을 아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 둘씩 자기를 모른다 하고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당하면은 좀 덜 아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버릴 사람들, 또 자신을 떠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 또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을 버릴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버리고 떠날 생각으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좀 힘들다고 자식을 함부로 하는 그 부모의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그 참 사랑을 세상에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작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명절이어서 혹시나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이 명절이 지나고 예수님을 죽이자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아니고 이제는 그냥 한 시간이 예수님께는 너무 소중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동안에는 예수님도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아마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려움도 또 그 외로움도 커져갔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셔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외로우셨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것이 흔쾌히 또 고통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행복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몬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사하는 것보다 더 값진, 더 귀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한 여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의 1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적어도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근데 이들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니 오히려 이 여인을 그냥 꾸짖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대로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죽어야 합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지금은 정말 외로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그때에 한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사랑을 표현하니 예수님은 정말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랑스러운 여인도 있으니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다. 이제 죽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의 나드 나무의 뿌리에서 추출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돈이 모일 때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사들여서 옥합에 담았다고 합니다. 아마 혼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깨뜨렸다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당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지극히 작은 한 여인이 만방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표현한 그 행위가 예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알리게 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 여인을 비난했을까요? 같은 본문이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에서 그 제자가 가롯 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를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릴 생각으로 그 여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옥합을 아주 깨뜨리는 바람에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제자는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롯 유다의 말을 듣고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을 수수 팔겠다고 나오니까 대제사장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 길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3년이 넘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다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니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 내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2000년이 넘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장 대비되게 늘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알기로는 가룟 유다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습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진정으로 표현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때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받을 사람이 가장 필요한 그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때가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다이어트가 제일 실패되는 이유가, 저도 많이 해봤는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결코 그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라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사랑이 필요한 때를 맞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6월 5일, 6일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선교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대학부가 여름에 연합수양회가 있는데요, 그 주제도 저희가 얼전트 미션으로 잡아봤습니다. 긴급한 선교로 잡아봤습니다. 우리끼리 잘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표현될 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부에서는 지난 7년간 부활절마다 생명 나눔 운동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밥 한 끼 금식하고, 또 아니면 커피 한 잔을 줄여서 그 돈을 모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나누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그동안 후원하던 미얀마의 한 현지 목사님이 키우고 있는 30여 명의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는데 1,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어디에 헌금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해드렸더니 그 고아원이 아직 다 지어지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못하고 있답니다. 또 필요한 집기가 없어서,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냥 잠판 한 장 깔고 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후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다시 1,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고아원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젤 발전기를 사서 드렸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께 집을 만들어주자는 마음으로 침대를 사줬습니다.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 저희가 미얀마의 선교팀이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한 지체들에게는 5,000원일 수도 있고, 또 많으면 10,000원일 수도 있고, 적으면 3,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고 또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슴마다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조금씩 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